주님,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베푸시니이다.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땅 양주 순교 성지 또 대림시기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튼튼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 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시험 마치고 우리 김민우 프란시스코 수험생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게 온 겁니까?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제 조카인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시험 쳤는지 잘 쳤는지 못 쳤는지. 지금 이게 나타난 거 봐서는 뭐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바짝 깎은 거 봐서는 다시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편안하게 왔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게 편안하셨습니까? 맑고 또 상쾌한 거룩한 대림시기의 아침입니다. 이 대림시기는 기다림의 설렘의 축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를 기다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다시는 보고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랑하는 자녀, 보고 싶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 정말 보고 싶은 부모님이 온다는 날짜에 잡혔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바로 설렘입니다. 이 더림 시기를 복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기에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분을 기다리십니까?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용안무당입니까? 아니면 그냥 찝찝함을 달래는 분입니까?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냐고,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걸 생각하라고 다시 찾으라고 대림시기를 4주간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 종일반 순례자 3분과 함께 십자가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제는 딱 종일반 분 3분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후에 주님께서 은혜로운 선물을 양주 순교 성지에 주셨습니다. 십자가 길 후에 성모 동산을 바라봤는데 성모님 뒤에서 그 나무 사이로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데 성모상 앞에 성령의 십자가 모양의 빛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을 본 순례자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 십자가의 길을 해서 성모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며 참으로 신나하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말 신비로운 은혜로운 십자가 모양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유튜브 미사의 시작 화면에 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십자가 모양이 비둘기 같은데 빛의 붉은색 빛 모양으로 성모님 앞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자연현상이었지만 간절히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이만 볼 수 있는 표징이었습니다. 저는 동창신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냐고 바로 떠났는데 그것을 본 순례자분들, 종일반 학생들은 1시간 동안 추운 날씨에도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성모상 뒤편에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춰져서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모양의 빛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간에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꾸준히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나아갈 때
당신께서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 반석을 세운 사람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도 독서 말씀에서 지원하십니다.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베푸시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심성, 바로 간절하고 꾸준한 마음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성모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매일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이 매일 8시 반에 제가 순례자 경당 문을 열면 8시 반부터 순례자 경당을 아침마다 지켜주셔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이들,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평화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즉 평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의 삶을, 불안함이 아닌 든든함의 삶을, 허함이 아닌 거룩함의 삶, 이 3가지의 열매는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려 강물이 물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합니다. 이 세상살이의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삶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세상살이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우리 방역수칙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 들었죠. 근데 이 2년 동안 방역수칙에 대해서 그 지킨 거는 우리 몸에 배라고 한 거라서 그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건강한 집 살아가는데,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벌금 매긴다, 그리고 뭐 한다, 그러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눈치 보면서 실천이 아니죠. 그거는 끌려다녔던 거죠. 그리고 남 탓하기 바쁩니다. 자기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평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가 대림시기를 4주간 보면서 성모님의 마음으로 제가 항상 미사지향으로 대림시기 보내자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라고, 말씀을 태어나게 하자고, 즉 말씀을 유산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반석의 집은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말씀을 사람이 되시게, 여러분들 저희 다 형제 자매님들이시니까 아기 잉태했을 때 9개월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안 힘듭니까? 그 태어날 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 여러분들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힘든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순간순간 여러분들 9개월 동안에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 먹고 싶은 거 참고 해야 되는 거 존재하고, 그러면서 9개월 동안 허술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말씀도 우리는 맨날 말씀 들어서 마음속에 잉태하는데 유산시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유산시키는 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하나씩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서 반석의 집을 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늘 좋은 말씀 엄청 많이 듣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못했는데 요새 대림특강 많이 이제 시작하죠. 저도 다음 주에 2건 계속 가는데, 하지 못지만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마음으로 내려온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이 되시게 해야 되는데 유산시킵니다. 그러니까 늘 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슬기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일단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즉 먼저 실천할 것은 반석이신 하느님께 꼭 붙어 살아가라고 합니다. 왜? 성모님이 그 반석 위에 붙어 계십니다. 양주 순교 성지의 순교자들이 꼭 붙어 있습니다. 내가 붙어 있어야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족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붙어있지 않으면서 너보고 붙어있어 합니다.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예수님 안에 성모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신자로 붙어있어 하니 그냥 허한 메아리만 계속 울립니다. 이 반석은 바로 간절함과 꾸준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늘나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늘 오후 3시를 지키는 이 양주 순교 성지의 축복에 어제 성모님께서 십자가의 표징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바로 꾸준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반석을 만드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용한데 찾아다닙니다. 오늘 복음 끝이 그렇게 나옵니다.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니 하나님 안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이 그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입당송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가까이에 계시나이다. 정말 가까이 있대요. 이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하느님, 위드 성모님,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하나 송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복음 하나 송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우리는 만나 뵐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초대해 주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간절함과 꾸준함이 바로 반석입니다. 근데 그거의 선물은 바로 평화라고 오늘 주님께서 일독서 이세연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대림 시기에 우리 말씀 유산시키지 않도록 말씀을 잉태하고 이 거룩한 성탄에 말씀이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멘. 양주 순교 성지의 순교자들과 함께 드리는 위로와 희망의 기도.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당신을 찾아 당신께 달려온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함과 꾸준함의 선물이 우리 삶의 반석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 안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한결같은 심성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지금 코로나가 정말 우리 삶 속과 함께 있으며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주님,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으니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이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그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의, 이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노와 선동으로 3대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해서 서로 욕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